네, 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셔서 신구약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고 하시는 말씀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오늘날의 성도들이 조상인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할 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힘써야 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나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본받게 하옵소서. 이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되어질 것이고,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아브라함을 본받을 필요가 있는가?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듣고도 흘려버리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증거를 받는 대로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계약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으면 된다. 안 믿으면 안 된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이 세상을 살면서 복되어졌던 것처럼 이 세상도 복되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것이고 또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에 속한 그 모든 것들도 온전히 성공하게 되는
영육간에 성공하고 금생과 내세가 성공하는 그 결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예,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는가?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걸음을 걸음으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간 이유는 아브라함이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겠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확실히 믿어야 되겠다 하는 이 뜨거운 소망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되면 반드시 성공하게 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는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 아브라함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깨달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다고 이런 하나님이 되고 저렇게 믿는다고 저런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이라고 하는 말씀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정말 어떻게 믿었는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길래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생물학적 이치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불가능한 그 상태에서도 자식을 낳을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것이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믿은 것이 아니고요. 확실하게 정말 그렇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지고 도대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길래 그 100세에 낳은 아들을 얼마나 귀합니까? 예? 자식을 낳지 못하다가 물론 그 앞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마는 본처에게서 100세 되어서 이삭을 낳고 그 100세 되어서 낳은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자기 생명보다 소중하다고 해도 될 만큼 말이에요. 그 귀한 아들을, 그 사랑스러운 아들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까 제물로 바치는 이 귀한 행동, 이 미친 것 같은 그 행동은 도대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길래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식으로는 믿고 있습니다. 또 마음으로도 어느 정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 지식이 이끌림을 받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 행동이 이끌려지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믿습니다 하는데 행동은 믿음의 행동이 아닌 내가 생각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만일 여기에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서 하란에 우거하면서 거기에서 그 땅을 옥토로 만들고 성을 쌓고 집을 짓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또다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에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자기의 토지를 버리고 떠난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땅이 없으면 떠나기 쉬워요, 오히려. 그래도 땅이 없어도 이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사람들 보니까. 옛날 분들 보면 뭐 땅이 없어가지고 남의 땅 빌려서 소작을 하면서도 그 동네를 평생 동안 못 벗어나고 태어나서 거기에 죽을 때까지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찌그러진 집에 살면서도. 집을 옮긴다는 것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20년을 살면서 옥토로 만들어 놓은 그 땅을 팔아서 처분하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버려두고 떠납니다. 여기에 땅 가지신 분들 땅 버리라고 하면 버리겠습니까? 집 가지고 계신 분들 집 버리라고 하면 버리겠습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고 하니까 떠났다는 것이지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도대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길래 그런 것 다 버리고 떠나라고 하시니까 그걸 다 버리고 떠날 수 있는지. 그래서 손해봤습니까? 버리고 떠났는데 아브라함이 손해를 봤습니까? 인간 생각으로는 손해인데 하나님은 점점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첫날 만날 다녀도요,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까지 다 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 순종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작은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데, 다시 말해서 순종하기가 어려운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명령이 어떠한 명령이든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라고 해도 버리고요.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고 해도 자식을 제물로 바치고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것이. 도대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을까? 어떤 하나님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을까? 우리도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은 어느 정도의 확신인가? 정말 죽으라고 하면 죽는 데까지도 순종해서 예, 아멘입니다 하고 나갈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확고한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나의 믿은 바 하나님은 이라고 간증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소망하십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아닌 믿음으로 행한 것으로 복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 나를 믿는구나.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정말 나를 인정하는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냥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을 세 가지로 요약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것을 요약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능,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은 똥을 변해서, 죄송합니다. 똥을 변해서 다이아몬드를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 이게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배설물이 어떻게 다이아몬드가 되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냥 지식 속에서 하나님은 능력자시다.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이렇게 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정말 이것을 하실 수 있다. 하시고도 남음이 있다.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못하실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은 이런 능력자시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지식으로 아는 것 말고요. 이 시간 저나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심을 믿읍시다. 이건 믿으면 복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아브라함 같은 복을 우리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안 믿으면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다.
정말 귀한 믿음입니다. 이 말이 쉬워서 하나님 전능, 하나님 전능, 하나님 능력, 하나님 능력, 이 말이 쉬워서 그런 것이죠. 많은 기독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모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릅니까? 압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믿어져야 되는데, 삶 속에서. 그냥 지식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참 사상이 되고 참 확신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은 이것을 하시고도 남은 믿는데 내가 뭘 이렇게 염려하는가? 내가 뭘 이렇게 걱정하는가? 내가 뭘 이렇게 고민하는가?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이 문제가 하나님께는 문제가 될 게 없는데 내가 왜 이것을 가지고 염려하고 주저하고 망설이고 그렇게 하는가? 참 내가 한심하다.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 봐도 한심할 만큼 하나님의 일하심이 능력 있게 일하심이 믿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이 믿어졌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 네 아들 죽여봐. 안 되는데요? 내가 내 아들을 왜 죽여요? 내가 살릴게. 웃기지 마세요. 죽은 걸 어떻게 살려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네 아들을 죽이면 내가 살리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는데도 아브라함은 내가 내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은 내 아들을 살리실 것이다 하는 것이 믿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번 죽여봐. 싫은데요? 내가 살릴게. 어떻게 살려요? 자,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여러 가지 사건들, 일들, 그것을 한번 대조를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드리고 있는가? 걱정하지 마라. 믿으면 내가 책임질게.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은 천하 없어도 못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그런 행동을 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맡기라고 해도 절대 안 맡겨요. 오히려 사람들은 잘 찾아다니면서 고민을 상담하고 의지하고 부탁하고 야단법석입니다. 사람은 얼마나 믿고 의지하는지 몰라요. 잘난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인간 실력자는 얼마나 대우를 하고 인정을 하고 의지를 하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꼬박꼬박 순종을 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요, 믿음은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동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능력자시다. 이것이 확신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것이 믿어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하신다. 하나님은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고도 남음이 있다. 내가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책임을 지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능력이 믿어지니까 그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실행이 되어지는. 우리가 예를 들면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분이 거의 없는데 이런 말을 하면 좀 부담스럽겠습니다만 그래도 예를 들어 봅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합니다. 또 늦게 잡니다. 일을 하고 와서 집안 일을 하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12시, 1시 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다. 근데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하면 5시니까 4시 반 이렇게 일어나야 안 늦고 옵니다. 아이고, 내가 새벽 기도는 하고 싶지만 몸이 약해서 피곤해서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하거든요. 그게 핑계거든요. 실제로 피곤해요. 안 피곤한 게 아니라 연약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음을 걸으면 내가 나를 건강하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건강하게 하시고도 남음이 있으신 분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음을 걸으면 보약을 먹고 의사를 찾아가서 내 건강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나를 건강하게 하실, 튼튼하게 하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어지면 내 몸 약한 걸 핑계를 안 할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몸이 약한 것을 핑계 삼아서 피곤해서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피곤해서 그거는 안 돼요. 힘들어서 안 돼요.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이 주님은 나를 벌레 같은 구더기 같은 만물 가운데 가장 부패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희생을 하셨는데 어떤 삶을 사셨는데 당신의 전 생각과 전 생애와 전 마음과 전 인격과 전 행위를 당신의 전체를 생명까지도 다 바쳐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배웠지 않습니까? 아마 다른 교회에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가르친 일이 거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거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세계 어느 교회도.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은 정말 연약한 분이셨다. 당신이 아프다는 내색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요.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각종 다양한 병들을 주님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질고라는 말이 병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몸에 우리가 고통당해야 할 모든 질병들을 주님이 그 몸으로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몸도 약해요.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드셔요. 그런데 병까지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마른 나무 막대기 같아. 풀 같아요. 연한 풀 같아요. 흠모할 게 없어요. 진짜 우리 같으면 틈만 나면 눕고 싶고 틈만 나면 쉬고 싶고 틈만 나면 자고 싶은 그런 연약한 육체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건장한 몸으로 오신 거 아닙니다. 우리보다 훨씬 약한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가난한 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몸을 생각하면 자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약한데 남을 위해서 살아서 뭘 하겠나?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남을 위해서 산다는 것, 이거 나부터 내가 챙겨야지.
내 건강 챙기고 내 피곤함 해결하고 내 아픈 것 해결하고 그러고 나서 해야지. 그렇게 하셨으면 우리 구원 못 하십니다. 그 약한 몸을 이끌고 그 고통스러운 육체를 이끌고 어찌하면 내가 사랑하는 나의 나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내 생명과 생애를 일체로 험도 점도 없이 온전히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질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며 사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구원을 위해서 살면서 약한 거 핑계 댄다니까요. 어려운 거 핑계 대고요. 힘든 거 핑계 대고 바쁜 거 핑계 대고 그냥 믿음 생활 안 합니다. 순종 안 합니다. 순종은 또 안 하면서 하나님 은혜는 또 얼마나 구하는지 몰라요. 안 주신다고 원망도 많이 하고 하나님은 속이 탑니다. 믿음으로 살면 준다고 했는데 믿음으로 안 사는데 믿음으로 살아라 얘야. 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싫고요. 그냥 복만 받고 싶다니까요. 다 우리가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리를 우리가 떨치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참되게 믿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길을 갑니다.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죽인다는 위협이 오면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까? 최근에 우연히 어떤 영상을 보니까 한국 교계의 좀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 참 기가 막히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말은 옳은 말인데 우리가 이 코로나 시국에 정부에 굴복해서 교회가 문을 닫으면 되겠습니까?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하는 걸 말하니까 옳은 말을 하는데 기가 막히다는 것이 제가 알기로 그분은 신사참배를 실패한 분입니다. 한국 기독교에서는요, 기독교, 개신교라고 모두가 신사참배에 승리한 교단이 아닙니다. 합동의 원뿌리, 통합의 원뿌리, 기장의 원뿌리, 장로교에 속해 있는 그 교단들도 신사참배를 승리하지 못한 교단들입니다. 나머지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다 마찬가지입니다. 순복음은 없었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 그때는 일제시대는 감리교 신사참배 이기지 못했습니다. 다 굴복했습니다. 천주교, 불교, 무신론자들 다 신사참배 했습니다. 교단으로 말하면 신사참배를 이긴 교단은 두 교단밖에 없습니다. 고신과 재건파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개신교가 신사참배 승리한 거죠. 큰 틀에서 보면. 자기는 신사참배를 승리하지도 못하고, 또 신사참배에 승리한 교단에 속해 있지도 않으면서 마치 자기가 신사참배 환란을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것이 기가 찼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환란이 온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이기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다 무너집니다. 지금 뭐 코로나에도 무너져가지고 난리인데, 예.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 또 어떻습니까? 코로나 걸린다고 다 죽습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눈초리로 하는 것 때문에 저도 마스크를 쓰고 지금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마스크 쓴다고 죄는 아니니까.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전국 교회 성도들이 뚝뚝뚝뚝 다 떨어져 나가고요. 코로나도 못 이기는 성도가 무슨 성도입니까? 예?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서 코로나 앞에서도 하나님 능력 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또 방자하게 행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 능력 믿는다고 또 이상한 짓 하면 문제가 되지요, 그것은. 그러나 정상적인 그런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간다면 내가 코로나의 환자가 득실거리는 그곳에 갔었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 확진자가 되었는데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때문에 그곳을 갔다가 또 지켜야 될 그런 수칙들을 지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는 그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뭐 벌벌 떨고 전부 다. 그래가지고 무슨 믿는다고. 정말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읍시다.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전능하신 분입니다. 아니고요. 정말 전능하신 분임이 내게 믿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대적하는, 협박하는, 위협하는 그 어떤 세력들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을 틀 것만큼도 양보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산하지 않고요. 계산하면 믿음으로 못 산다고 했어요. 계산해서 성산이 있겠다 싶으면 믿는 거,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산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다가 실패하면 어떡할래?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에 나는 내 생명을 걸겠습니다. 그것이 복 있는 줄 믿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성공할 것 같으면 믿고 실패할 것 같으면 안 믿고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믿음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져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으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수준까지는 얼마든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준을 넘어서면 그만 믿음 생활 못합니다.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도요, 기독교인들이 많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신사참배를 승리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한국 교회는 또 제가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법적으로 국회에 대해서 경례를 하지 않아도 되는 법이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참 쭈삣거리긴 하지만 저도 국기에 대해서 경례를 하지 않습니다. 그건 부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사람들 전부 다 국기에 대해서 경례를 해도 저는 경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당당할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 감사하게도 국기에 대해서 경례를 하지 않아도 되게 법이 제정되게 만든 건 우리 교단입니다. 그런데 국기에 대해서 경례 안 하면 선생님들한테 혼나거든요. 군밤 맞고 몽둥이 찜질 당하고 요거도 먹고 그걸 못 견뎌 가지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내가 맞아도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생명이 있는 산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내가 절할 수 없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 어려움이 온다.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저는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지만 어쨌든 그 수많은 군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경례를 하는 곳에서 경례를 하지 않아도 저는 하나님 은혜로 담대하게 경례를 하지 않아도 아무런 해를 안 당했습니다. 누가 너는 왜 너 혼자 경례를 안 하냐 말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다. 말로 하나님 능력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양보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참으로 믿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 하나님 능력 믿으니까 버리라 버립니다. 죽이라 죽이려고 합니다. 막 엄청나게 많은 재물 자기 건데 싸워서 전리품으로 가져왔으니까 자기 건데 천지의 주제시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내가 엄청나게 큰 복을 받을 것인데 이까짓 것. 자기가 당연히 가질 수 있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 축복으로 된 거 아니야. 그때 그것 때문에 부자 됐어. 이 말 나 듣기 싫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 신들매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 그 많은 금은 부하를요, 헌신짝처럼 버립니다. 그게 말이 쉬워 가능한 것이지, 우리가 돈 100만 원 버릴 수 있겠습니까? 자, 돈 100만 원 버릴 수 있겠습니까? 10만 원도 못 버립니다. 10,000원도 못 버립니다. 그걸 어떻게 버립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보다 더 큰 은혜를 나에게 주실 것이라. 아브라함은 그게 믿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한다니까요. 이후에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요? 복될 것을 믿지 못했다면 그 말은 안 합니다. 그 말을 안 하고 그냥 버리죠. 그냥 나는 이거 말고도 이미 내 재물 많이 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나눠 쓰세요. 선심 쓰듯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재물을 버리는 것은 그것 때문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훨씬 더 복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복되어졌을 때 무엇 때문에 복되어졌다고 사람들이 말할까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것 때문에 복되어졌다는 말 나는 듣기 싫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을 나는 듣고 싶다. 그 말 듣잖아요, 결국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걸 증명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참으로 믿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힘을 써서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양보하지 않는 참된 믿음의 증인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